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구원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인생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무수히 지어온 정말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2019년도 가을에 마음으로 깨닫고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이신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절이 어렸을 때부터 왠지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중2 때 친한 친구가 다니는 성당에 나가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미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막연히 초월적인 어떤 거대한 존재가 계시니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대학교를 기독교 재단의 학교를 다녀서 예배 시간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나가는 성당에서도 교리문답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성당에서도 사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대한 강론들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명동성당에서 하고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게 하였고 성당의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였으나 신앙심이 자라는 느낌은 받지를 못했고요. 그나마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정의구현 사제단 아시죠?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서 정의감에 불타서 미사를 드렸어요. 솔직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성당을 옮겨 다니면서부터는 그 전에는 이제 부천에 있었거든요. 부천에 있을 적에는 그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이슈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그래도 좀 막 사회 참여적인 의지 뭐 이런 거 정의감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2년에 목동으로 이사해서 성당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매주 듣는 강론이 인문학, 뭐 철학 등등의 이렇게 이야기가 줄을 이루었는데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귓가에서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도무지 제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점점 미사에 소홀해졌습니다. 절에서 연부를 외는 것 같이 계속 묵주를 돌리면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로사리오의 기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하는 것도 지겹고 왜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것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결국 성당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도 잘 찾게 되질 않았습니다.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키우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실은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냉담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목동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제가 좀 교육열이 많아서 전 열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요. 아이들 교육에 지나치게 열정을 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자신이 지쳐가고 아이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지나치게 부모가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수동적이 되고 무기력해짐을 제가 깨달았어요. 교육학 공부를 제가 많이 했었고 저도 교사로서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론적인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제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을 아이들이 아닌 제 자신의 발전에 쓰자라고 결심하고 그림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공예과를 나와서 유화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 그 무렵에 유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림만 그려선 제대로 된 예술이 되질 않겠다고 생각해서 예술학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술학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불교 미술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불교 사상에도 흥미를 갖게 되어서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불교 철학서도 몇 권 읽고 조계사에서 하는 기초 불교 교리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란 깨달은 인간이라는 그 조계사 스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또 어떤 스님, 좀 친하게 지냈던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중에 병들고 아프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돌을 배낭에 잔뜩 짊어지고 강물에 빠져서 죽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정말 쇼킹했습니다. 이런 농담 같은 대답을 듣고 불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구원이 없는 막연한 철학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분명 이 생이 다가 아니라고 느끼면서 내 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은데 천주교도 불교도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타락한 목사와 교회가 많고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는 가장 타락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 둘째 아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며 유튜브로 여러 종교 방송을 보다가 성경 침례교회와 말씀 보존학교에서 출간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어 제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되어 관련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교회의 편견을 깨는 참다운 복음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데 저의 죄를 모두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마음 깊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 즉 복된 소리인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죄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도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죄를 회개하고 영접 기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고민이 많아서 전국의 성경 침례교회 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했는데 인천의 성경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상담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잘해주셔서 제 남편과 아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당을 다닐 때에는 교리문답이나 주보만 주로 보고 성경이 너무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껴져서 성경을 제대로 펼쳐 읽어보지를 못했었고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쉽고 재미있게 읽혀져서 신기했습니다. 정말 그 전에는 전혀 읽지를 못했었는데 너무 쉽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성당에서 쓰는 성경이 36,000군데나 변개되어 있고 신약에서만 2,000단어 이상 삭제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성경을 쓰니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타락과 배교가 만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저의 인생의 길에서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섭리로 삶을 이끌어 오셨음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양력으로 제 생일을 기념하고 제 남편은 음력으로 생일을 기념하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제 양력 생일과 저희 남편의 음력 생일이 일치하던 1996년 11월 20일이 태어난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엄마 아빠의 생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출산 예정일은 보름이나 후였는데요. 첫째 아들은 항상 키우기가 수월하고 제 의도대로 무난히 잘 커주었지만
둘째 아들은 참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둘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주셨으며 성경대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성경 침례교회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기독교 교인인 제 친구가 저의 둘째 아들이 우리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공감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힘들고 부족하고 약한 데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큰아들과 저희 남편도 구원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은 후 제가 가장 궁금했던 성경이 욥기였습니다. 욥기는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처음으로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사서 읽으면서 고난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었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도 갖게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화가가 되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되고 작품 속에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민족성과 시대성을 넣어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었고 그 작품 속에 제가 꿈꾸는 이상향,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바벨탑처럼 부를 쌓아 올리고자 하는 자본주의 소비사회가 가져다 준 오늘날의 부패한 현실에 대한 풍자와 아름다운 자연을 대비시켜서 작품을 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이러한 작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작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년간의 고민의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사야 11장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결국 제가 항상 꿈꾸던 이상향, 유토피아는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육식동물들이 야수성을 잃고 초식동물이 되어 평화롭게 인간들과 잘 지내는 자연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지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천년왕국을 꿈꾸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제게 너무도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성경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 인생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항상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일만을 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제 매 순간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